2026년 1월 11일 주일 말씀. 첫째,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라. 본문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선생은 영계와 육계에서 제대로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참 안타까웠다. 그래서 받을 만큼만 고통받고 영이 죽어 깨끗이 없어지게 하면 안 되냐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다. 영이라 영원하게 창조하였다. 고로 없앨 수가 없다. 선영이나 악영이나 구원 받았으나 구원 못 받았으나 지옥 각종 고통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해도 없을 수가 없다. 선하게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은 지구가 도는 방향을 따라 순리로 천국 같은 생명길을 간다. 악으로 불의하게 산 자들은 역행하여 반대로 거스르며 가는 삶이라 힘들게 각종 지옥 고통을 받으며 사망길로 간다. 자기가 행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고로 사람이 구원 못 받고 고생한다고 영을 없앨 수도 없고 영을 없애겠다고 지구를 없앨 수도 없다 하셨다. 선생은 사망으로 간 영은 영원히 고통받아 안타까우니 차라리 그 영이 없어지게 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 고통받는 사망의 영을 없애달라는 것은 악인들이 지구에서 죄를 지으니 지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격이다. 내가 창조한 지구를 없애면 악한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도 죽는다. 지구의 선한 자도 살기 때문이다. 고로 나는 지구 하나도 내가 창조한 것을 없애지 못한다. 이와 같이 영도 영원히 존재케 창조하여서 없앨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절대 그 어떤 일을 못해도 구원은 받아야 되나니 그러므로 구원자 책임이 크다 하셨다. 하나님은 영은 영원하도록 하나로 창조해 놓으셨다. 영은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못 받아도 자기 영은 구원시켜야 한다. 영구원은 못하면서 영광을 받으면 자기 영이 영원히 고통받는 길을 가게 그냥 두는 미련한 자이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자는 지구가 도는 쪽으로 쉽게 살아가고 악으로 불의로 사는 자는 반대로 가면서 사는 것과 같아서 힘들게 기어 올라가는 지옥 고통을 매일 받으며 산단다. 육은 때 되면 죽을지라도 영은 영원하도록 창조하여서 선한 영, 구원 받은 영도 영원히 살고 구원 못 받은 영도 형벌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나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살 것만 생각하고 영을 영원히 살게 창조한 것이다. 말씀하셨다. 의인을 괴롭히며 악을 행한 자는 회개한다고 해도 금방 못 돌아온다. 형벌로 그 죄값을 다 받는다. 그때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생명을 사냥하여 영을 죽인 자도 죄값을 다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육과 영만을 목적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흑암 사망에 가는 것은 자기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반대쪽으로 가는 삶을 살아서이다. 길은 두 개이다. 생명길과 사망길이다. 모두 둘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모든 존재의 법칙을 하나로 창조하셨다. 영은 영원하도록 하나로 창조하셨다. 고로 지옥 간 영에게만 영원히 고통받고 고생하니 고통을 받을 만큼 받으면 사라져라 할 수 없다. 그럼 하나의 존재의 두 원리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뜻에 서야 한다. 하나님은 선 쪽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악 쪽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시다. 하나님 쪽에 붙어야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살면 천국 하나로 끝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를 믿어서 의인되고 믿지 않아서 죄인되다. 고로 천국과 지옥으로 두 세상이 생겼다. 하나님 쪽에 있는 자는 죄가 없다. 예수님도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어느 시대든지 주 안에 있으면 죄가 없고 떠나가면 죄인이 된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구원길 하나로 끝나다. 의인들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 신앙하면서 자기 중심길로 가다 보니 죄인이라 선영계 쪽, 악영계 쪽, 늪지대 쪽, 음부 쪽, 지옥 유황 불바다 쪽으로 길이 여러 수천 군데로 나누어진 것이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면 길은 하나이다. 양들이 따라오지 않아 가보니 제각기 수천 군데로 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하나님 길로만 가시며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세계도 지구 하나이다. 과학자들이 하나님 창조의 이치를 모르고 또 있다고 하며 찾는다.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만 살면 한 길뿐이다. 하나님의 상대 존재로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 6이 끝나면 영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를 행치 않고 자기 목적대로 살다 육신 일생뿐 아니라 영까지 실패한다. 자기 목적대로 가다 보니 육이 죽으면 영이 육의 행위 따라 각종 흑암 고통의 지옥 불바다 영계로 간 것이다. 선생은 하나님께 지옥 간 영들이 고통을 받을 만큼 받으면 아예 소멸된 영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은 영원토록 살게 하나로 창조하였느니라. 전능한 나 하나님이 정한 대로 어떤 영이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나의 목적과 달리 살다가 그 영이 지옥에 갔다고 해서 지옥에 간 영에게 고생하는 영들아 살다 없어져라 할 수 없고 천국에 간 영에게도 살다 없어져라 할 수 없다 하셨다. 하나님은 절대 다시 빼는 창조는 없다 하셨다. 앞서 말한 지구의 비유를 기억해야 한다. 악인들이 반대편에서 오니 고통이라고 지구를 없애면 선의 세계를 따라 순리로 가는 자까지 없어지는 격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해, 달, 지구를 서로 거리를 정확히 맞춰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는 변함도 없고 영원하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다. 선 하나로만 창조했다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순리의 뜻은 영원하다. 고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 흑암, 각종 고통의 세계에 갔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영계의 법을 뜯어 고치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 하셨다. 하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 쪽, 생명 쪽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한번 사망으로 가는 삶을 살아 악영계로 가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다시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하시듯
우리 모두의 영도 어디를 가든지 영원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변치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를 믿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시인하고 인정해야 믿고 따라서 구원받는다. 2000년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일생을 두고 기다렸다. 모두 예수님 육신이 온다고 하며 기다리다 죽었다. 그들의 영은 영계에서도 예수님은 왜 재림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재림을 안 하셨을까 의문을 가진다. 그들은 예수님이 새 역사에 영으로 강림하신 것을 시인해야만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 알게 되고 천년 새 역사 신부로 변화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시인하고 믿고 행해야만 구시대 주관권에서 전환되어 신부가 된다. 그로 인해 천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온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보고도 시인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모세나 엘리야 같이 육은 죽었어도 영 예수님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따랐으면 종에서 벗어나서 자녀로서 살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시인해야만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그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얻는다. 시인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인 거로 주와 같이 살 수가 없다. 시인하지 않으면 한 덩이가 아닌 타인이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른 자만 육도 영도 구원받았다.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도 자기를 주로 시인한 자만 데리고 다니셨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주를 시인하지 않고서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보내신 다윗을 시인하지 않고 임의로 대하다 멸망받았다.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 유대 종교인들과 율법자들이 세례 요한을 시인하지 않고 임의로 대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비극의 사람들이 되었다. 시인, 이 두 글자는 곧 구원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시인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역사를 따르는 자들도 따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시인하고 온전히 알고 사명자도 시인해야 변화가 일어나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에 데려가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그에게 이뤄진다. 시인했다 변질되어 부인하면 사탄과 사망의 몸과 마음이 된다. 섭리사를 따라오다 부인한 자들은 사망으로 갔다. 시인하지 않는 자는 행치 않으니 돌감나무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 주관권에 의해 이르게 된다. 더 나아가 입으로 시인해야만 행하게 되니 구원에 이른 자가 되어 진정한 그 주관권의 의인이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알면 시인하게 된다. 배워야 안다. 시인이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다. 따르며 따라 행하여야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 그러나 시인에도 따르다 말면 다시 사망으로 간다. 월명동은 하나님 신전, 성전, 하나님 궁이다. 월명동도 하나님이 구상하시어 건축한 신전이며 성전이고 하나님 궁임을 시인해야 한다. 월명동이 하나님을 상징한 전임을 시인하는 자만 가치 있게 쓴다. 하나의 수련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역시 그를 그렇게만 대하시니 그에게는 변화가 없다. 그런 자는 미련하여 미련하게 쓴다. 그러다 가치를 모르고 나간다. 유대 종교는 성전을 뺏기고 하나님께 구하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회교와 목숨 걸고 전쟁하며 그렇게도 싸웠다. 가치를 모르면 사탄과 싸우게 된다. 월명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궁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만들어주신 귀한 곳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에 내가 있다 하셨다. 에스겔 43장 7절. 저는 하나의 하나님 상징이요 육신이기도 하다. 깨끗이 하니 하나님이 상징으로도 나타나시고 실제로도 나타나셔서 나 이 길로 다닌다 하시지 않았느냐. 또 성경의 예수님은 나의 자는 하나의 나다 또한 너희다 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귀하게 쓴다. 성전을 자기 몸 관리하듯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 상징을 자기 몸 대하듯 주의 몸 대하듯 대해야 한다. 월명동은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의 전이다. 고로 늘 역사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잠깐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따랐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와 각종 것에 관한 물음에 다 대답해 주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그가 오면 다 풀어준다고 하였는데 그가 언제 옵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는 내가 맞다. 하셨다. 이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증거하며 따랐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위대한 여자이다. 예수님 말씀을 잠깐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깨달았다. 요즘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는 인격도 말하는 것도 차이가 난다. 시대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은 모르는 만큼 축복을 안 주신다. 예수님의 영광님, 육신 쓴 역사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선생도 예수님께 21년 동안 극적으로 배우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배운 대로 나 다시 왔다. 영으로 승천한 것은 배웠지. 고로 영으로 강림하였다. 영으로 갔으니 영으로 왔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마음으로 깊이 시인했다. 시인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시인 안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 선생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음을 시인했으니 평생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만을 따라왔다. 고로 새역사 사명자가 되어 행하였다. 시인 안 했으면 지금도 저 소경들 같이 예수님 육재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멍청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가끔 이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시인하고 인정해야 믿고 따른다. 고로 시인이 생명이다. 시인으로 천년 역사 운명을 좌우하게 되다. 구시대보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수만 배 축복받고 더 잘 되어서 산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로 인해 더 잘 된다. 선생도 어릴 때는 육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줄로만 알고 믿었다.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시인하니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은 모두 버리게 되었다. 오직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만이 모두 사실임을 깊이 깨닫고 시인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생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어 새 역사를 증거하는 데 써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 말씀을 전하는 몸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행하여서 이루어왔다. 시인할 영원 불변의 말씀을 줬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제 생각대로 살아간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다. 시인은 인정이다. 나도 믿는다. 함이다. 시인해야 하나님 심정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 그래야 시대 사명을 하게 된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아픈 자에게 네가 낫길 원하냐? 내가 고쳐줄 것을 믿고 시인하냐? 하셨다.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나으라 하셨다. 실제 병이 나았다. 이것으로 시인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시대 말씀은 시인하고 사망의 사탄, 악인들의 말은 부인해야 살아나서 새 시대 택한 자가 된다. 그럼 영원한 황금성에 가게 된다. 온전한 말과 생활로서 삶으로 시인하지 못한 자는 따라오다 문제 생기면 떠나간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르던 자가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며 부인하고 떠나간다면 그는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신앙을 한 자이다. 제대로 시인한 자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은 것과 같으니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 책임을 못한 자들을 보면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욕심과 서운한 문제가 있었다. 자기가 신앙을 잘못하여 이성 등 각종 문제가 생기고서 선생 원망, 형제 원망을 한다. 그런 자는 다 형벌받는다. 회개해야 형벌도 조금 받고 다시 생명길로 가게 된다. 지금은 성령이 다 말해버린다.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선생에게 해가 된다. 고로 성령은 거침없이 말해서 다른 자가 바로 알고 죄 안 짓게 하신다. 시인해야 끝까지 간다. 시인해야 생명 말씀도 뜻도 목적도 하나님 생각도 성령 역사도 가슴, 생각, 뇌에 흐른다. 시인해야만 생명록에 기록된다.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시인하고 따라야 그의 것이 된다. 시인한 자는 성장하고 변화된다. 시인해야 하나님 성령 주의 능력을 받아 생명 역사에서 권세를 행하게 된다. 고집, 교만, 불신, 배신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고 몰라서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다. 몰라서 사탄과 악에 빠져 살고 불신한다. 하나님을 안 믿다 지옥 가서 그 영들이 영원히 고통받으니 받을 만큼만 받고 영이 죽어 사라져 소멸되면 어떠냐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핵을 다시 강조한다면 하나님은 안 된다. 영은 구원받은 영이나 구원 못 받은 영이나 영원히 살게 한 가지로만 창조했다.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시니 천국에 간 영도 지옥에 간 영도 영원히 살게 하나로 창조하셨다. 또한 나는 선 하나로만 창조했으나 나 하나님을 안 믿고 스스로 지옥으로 가서 둘로 쪼개졌다 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선편이시다. 악편의 하나님도 되고 선편의 하나님도 될 수가 없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은 선편이시다. 새 시대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핵, 시인해야 행하여 구원받고 산다. 하나님을 아무리 좋아해도 말씀 듣고 자기를 구원할 사명자를 시인하지 않으면 꽃만 피고 열매는 안 여는 나무와 같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시인해야 그 시대에 해당하는 자, 부활되어 생명의 주관권에 나온 자가 된다. 무엇이든 하나이다. 새시대 창조 목적 뜻을 이루는 핵심 역사는 하나이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하나이다. 항상 하나를 따라가야 한다. 둘은 없다.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구원쪽 하나만 인정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 하나, 그 육을 통해서만 행하여 오셨다. 말씀의 핵을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성령의 평강을 빈다.